좋으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하신 말씀이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도록 이제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것이 아니고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는 겁니다.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했대요. 예수님 너무 높아 올라가셨어요. 이제 안 보여요. 성층권이 대기권보다 높죠. 네? 대기권, 성층권을 넘으셔서 이제 가신 거예요. 이게 보고 이제 깝깝했죠. 제자들은.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세히 쳐다보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자세히 이렇게. 아마도 이제 그런 심정 가시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 그러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 있다가 다시 오신다. 왜 쳐다만 보고 있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냐? 가서 그 일을 해라. 아마 이렇게 권면한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권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예.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부탁하시고 너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오셔서 너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권능을 사모하세요? 아멘. 별로 사모 안 하는데요. 권능을 사모하세요? 아멘.
제 생각엔 그래요. 권능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 안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쵸? 솔직히 말해봐요.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요, 못 나타내요? 나 때문에 가로막혀지는 거 아니? 가정에서 어려워. 베드로전서 3장에 말로 구원받지 않... 축복합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예?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아내들아 남편한테 존중해라. 이건 아내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도 말하는 거죠. 아비들아, 응? 자식들한테 자식들이 말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 안대로 안 살아요. 예수님 안 믿거나 예수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 행실이 뭐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행동,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내 마음대로 안 하는 삶, 그걸 보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왜 어려워요? 어렵죠, 가정에서? 솔직히 말해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성숙하죠? 빨리 대답 못해요? 분위기 갈수록 안 좋아지네. 본래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이중인격이 나타난 건 아니고요. 훈련할 때는 좀 약간 다그치면서 하는 거잖아요, 본래. 훈련이 재밌는 게 있나요? 오늘 아침에 힘들었죠, 오기? 별로 안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어젯밤에 일찍 잤어요. 어제 오후에 막 자전거 타고 오늘 아침을 위해 준비했어요. 정말 내가 이런 강의 없습니다. 딴 데 가서 한 10번 할 강의를 아침에 한 번에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 정도 강도입니다. 아침에 새벽 4시부터 일어났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고 성경 읽고 오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온 겁니다. 쉽지 않아. 원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훈련받기 싫어해가지고. 딴 거 없어. 훈련받기 싫어한다는 게 확 몰려오는 거야. 나도 그냥 하기 싫어져. 우와, 계속 기도해. 주여, 즐겁게 하옵소서. 내가 꼭 이런 걸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야. 어려워. 축복합니다. 장호관, 빨리 대답해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제일 성숙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은 건 다 여러분 탓이에요. 아니, 누가 예수님을 나타내겠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아니,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길러서 제자들을 쓰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사람을 길러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은혜가 없는 건 내 탓이야. 딴 거 없어. 축복합니다. 내가 제일 성숙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인데 나한테 권능이 없어. 예수님이 안 나타나. 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좀 해결되고 그러는데 절대 해결 안 돼. 성경만 나가도 꼬이고 막 이래. 그러니까 가족들이 네가 믿는 예수님 좀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딱 이렇게 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두려워하죠. 행실을 보니까 또 역사를 보니까 반드시 증명해야 돼요.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안에서도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뭔가 해결해내고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오 이러면 조심한단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뭐 직장인 문화라고 하는 게 그럴 수 있잖아요. 맨날 뭐 자기중심적이고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남보다 피 튀기는 그 머리 싸움을 해야 되고 뭐 기도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일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막 이럴 때 오는 갈등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판단이 생길 수 있고 막 그런 때 필요한 게 권능이에요. 왜 권능이 없으니까 막 잔머리 굴리는 거거든요.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경험을 해야 아 이게 좀 되는구나 싶으니까 자기도 계속 그걸 밀어붙이고 남들도 좀 조심하고 막 이런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나타내려면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권능이 나타나야 돼.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축복합니다. 생각해봐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목사님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목사인 겁니다. 교회에 뭔가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 어려움이 있는데 막 기도하고 막 하늘 뜨는데 배불어. 그래야 성도들이 오 권능이 있네 하고 믿어주잖아요. 예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네. 축복합니다.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권능이 없어. 권능을 구해야 돼요.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구해요. 권능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게 삶의 전방위적인 거잖아요. 가족들하고 매일 부딪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 권능이 얼마나 좋겠어요. 따뜻한 사랑이 때로 흘러가기도 하고 막 내가 돈 준비하고 맛있는 거 사주는 것이 권능일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집 재정 어려운데 막 기도했는데 막 재정 문제가 풀리고 막 이런 거 다 권능이거든요. 축복합니다. 예. 근데 확실한 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권능은 완전히 사모해야 돼요. 아시겠죠? 직장에서 예수님 증거하려면 내가 일을 잘하고 관계를 잘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속에 권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좀 능력을 나타내는구나. 이게 뭔가 이렇게 능력이라고 하는 게 오, 하늘에서 번개가 팍 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시급한 문제들과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구나. 그런 거거든요. 형제들은 연애하려면 그런 거라도 있어야 돼. 축복합니다. 돈도 없고 뭐 얼굴도 아니고 부모가 뭐 물려준 것도 없잖아. 어? 그럼 뭐 어떻게 권능이 있어야 돼. 권능이. 자매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좀 신실한 자매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권능. 진짜야. 어떤 형제를 딱 만났는데 좀 예수님이 느껴지면서 그 형제랑 함께 있으면 그냥 기뻐지고 뭔가 일하면 잘 되고 막 이런다면 그런 형제를 싫어하는 자매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매가 찾는 형제, 그런 형제. 아니,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데 권능은 잘 안 떠나거든. 그 사람이 웬만히 실수하지 않는 자매들이 그런 형제랑 같이 있고 싶어 하지. 나이가 먹을수록 자매들은 더 성숙해지고 자기 남편이 권능이 없으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왜? 권능이 있어야 그 영혼을 보호를 해주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자매들이 더 권능이 많아져. 대한민국에 많은 자매들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조금만 권능이 있어 봐. 얼마나 자매들이 붙겠어요. 행복한 결혼은 딸은 당상이지. 축복합니다. 좀 너무 여러분들은 내가 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자꾸는 권능 받아야 돼. 권능 받아야 돼.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같이 훌륭하신 분하고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행복하겠죠. 여러분 꿈에도 간절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권능이 어떤 형제에게 어떤 자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고. 여러분도 규장 안에서 누구랑 같이 있고 싶은가 생각해 보면은 권능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권능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권능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간절히 구해도 권능을. 권능만 있어봐요. 산속에 숨어있어도 사람들이 수만 명씩 찾아와. 대천덕 신부님이 그러잖아요. 강원도 태백에 있어도 그냥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가. 왜? 권능이 있으니까. 사람을 회복시키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 가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임해가지고 좀 일이 잘 되고 권능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1년에 며칠 정도 돼요. 응? 가족끼리 모이면 막 너무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런 것이 며칠 돼. 응? 원래 일주일에 며칠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없을 것 같아서 1년으로 물어보면 빨리 말해봐. 제 생각에 1년 365일 그럴 수 있거든요. 권능 받으면. 권능 받으면 제일 먼저 누가 알겠어요? 가족이 알죠. 달라졌으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막 방언 받고 그러니까 방언을 통로를 통해서 거는 게 통로가 된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방언을 받았잖아요. 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 방언 받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못해요. 오 이상하다. 뭔 일이냐.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일을 우리가 각종 방언을 듣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딱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통로죠. 네? 통로. 예, 통로가 그냥 여의도 순복음 방언을 통로로 써가지고 그냥 은사 받아가지고 막 그 막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방언으로 집을 이렇게 세우네. 응? 방언 받으니까 사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방언으로 막 계속 기도하니까
그 영혼이 점점 강건해지면서 막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좋은 것들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방언으로는 기도가 또 이제 좀 오래 할 수 있고 막 이러니까 계속 하니까 그 영혼이 점점 강건해져가지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만든 게 하도 공격받아. 삼박자 축복이라고. 영혼이 잘 되고, 뭐, 범사가 잘 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계속 그냥 영혼이 강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술 먹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점점 강건해지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고 교회로 막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사람이 좋아지니까 자기 삶에 주변에 당장 돈 없어도 집안 청소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 생기면 옛날 같으면 막 술 먹고 사람이 무너져 있으니까 일도 안 하는데 나가 조금 일하니까 돈 모으면 어때? 옛날 같으면 술 먹는 거 다 쓰겠지만 조금 저축하고 이러니까 점점 삶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감정이 난무하죠, 이제 막. 막 아픈 사람 고치고 그것도 통로거든요. 그 베드로가 막 안진병이 고치잖아요. 안 고쳤네. 빨리 말해봐요. 고치잖아요. 고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 오 이거 뭔 일인가? 베드로가 바로 왜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을 한정하냐? 그거 아니다. 하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께서 이거 하신 거다. 딱 예수님을 증거하잖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능력 자체가 병 낫고 막 방언 받고 이것 자체가 권능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힘이 이제 능력이 권능이에요. 그래서 방언도 통로가 되기도 하고 병 고침도 통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귀신을 쫓아내서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 딱 쫓아내니까 사람들 다 주목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막 파상적인 공격이 와가지고 모두가 불안해. 근데 여러분이 막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평강하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가족이 다 평강해. 그럼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좀 존중하고 두려워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진짜 힘이 있는 분이구나. 교회에만 가서 있거나 성경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정에 실존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딱 믿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좋은 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를 너무 중요시 여기지 마. 알겠죠?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나가고 이런 거는 방언 이런 거는 별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게 중요해요. 본래 예수님이 의도하신 목적도 그것이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통로를 너무 무시하지 마. 귀신 나가면 좋잖아요. 안 좋아? 원수가 물러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하고 얼마나 좋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주장하게 되시는 반드시 권능받아야 돼.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 생기면 마음 어려워져 버리죠. 권능 없어서 그래요. 권능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충만히 나타났어 봐요. 다스릴 수 있거든요. 못 다스려. 내 마음이 영향받으니까 낙담해버리니까 그나마 그 가정에서 제일 성숙하고 기도하고 그나마 예수님 나타내는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어렵죠. 조국 교회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천덕 신부님 소천하셨을 때 그렇고 옥하는 목사님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할 것인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딱 느껴지고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좀 느껴지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좀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 천국 같은 어떤 느낌이 좀 있고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이 최고 권능받은 사람이니 유머를 안 받아주면 빨리 유머를 좀 받아줘요. 나를 나쁜 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면은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 사람의 모이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사람한테는 다 권능을 부어줘. 그러니까 여러분 굳게 결심해야 돼.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내 전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고 권능을 부어줘가 이 일이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 내 능력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 요셉도요, 그 집에서는 되게 이상한 애기였잖아요. 막, 형들 꼰질러가지고 형들이 죽여보려고 하는 애기였잖아요. 얼마나 미우면 죽여보려고 그러겠어요, 동생을.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고. 꼼자랑하고 형들이 죽여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막 함께 하시니까 하는 일마다 막 잘 되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성공한 줄 알았는데 감옥 가고 이래도 막 그 감옥에서도 막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견디고 막 이겨내고 이러거든요. 막 꿈을 해몽하는 지혜가 임하고 나중에 막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거든요. 그럼 요셉이 나빠요? 요셉이 제일 좋죠. 어쨌든 총리 됐잖아요. 이상한 애기가. 일단 사람부터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 근데 하나님이 뭐 요셉을 총리로 쓰긴 하지만 총리가 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일신양명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요셉을 쓰는 건데 요셉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알아야 돼. 요셉도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감옥 안에서. 아, 내가 보디바르 집에서 승진하고 이런 것이 내가 안정되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큰 뜻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감옥 안에 있지 않겠구나 이렇게 짐작했을 거예요. 언젠가는 나가겠구나. 하나님 날 쓰셔야 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막 그래서 개척하고 이런 거 안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이 만약에 그동안 준비하고 쓰신다면은 사실 사역이 커진다 해도 전혀 제 마음에는 없어요. 이게 뭐 하나님이 쓰시기에 사고 저는 계속 그 쓰임 받기 위해서 가고 이런 거니까. 권능에 붙들렸으니까 제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거 평생 권능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이 계속 뭔가 쓸모가 있어가지고 권능을 부어주는 거. 예수님을 나타낼 필요, 계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일하시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저에게 권능을 좀 부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 자신이 뭔가 하는 것보다도 권능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사람은 이제 밟히는 거죠. 권능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 증거 안 하는 삶이고, 권능 없는 삶이고, 권능으로 쓰임받다가 권능 없어져 봐요.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은 별로 안 어려운가 봐요. 나만 어렵네. 솔직히 말해봐요. 본인이 권능으로 쓰임받을 때가 있죠. 가끔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말해봐요. 권능으로 쓰임받을 때가 있죠. 권능이 막 안 나타날 때도 있죠. 그걸 괴로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이 될 때, 성령께서 능력을 좀 안 주신 것 같고 막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 뭐가 문제인지 막 권능 받아서 하려고 해야 돼. 계속 권능을 삼아야 돼. 주님 저를 써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버리면 죽습니다. 이러면서 막 머물러야 되거든요. 축복합니다. 아침에 예배 드리고 막 이래도 좀 성령께서 하셨다 느낌이 있으면 쉬지만은 안 하셨으면은 막 이제 뭐 때문에 그럴까 막 죽을 듯이 괴로워하고 막.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이 잘 됐나가 안 됐나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나타나셨나 안 나타나. 왜 그런가. 왜 나를 안 쓰셨을까. 뭔가 나한테 문제가 뭐가 있는가. 이러면서 권능을 사모하고 권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다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예. 한 번 더 볼까요? 그 옆에 4장 29절, 30절, 31절. 4장 29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세 군데에서 느끼는 것 공통된 단어 하나 있습니다. 13절 그 다음에 29절 그 다음에 31절 예. 담대히 제발 담대해봐요. 축복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권능의 저는 첫 번째 속성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권능이 이제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미루어 보니까 제일 먼저 주신 거 뭐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셨네. 본래 베드로가 이렇게 학문이 없고 말이 좀 그렇게 능하지 않는데 막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봐봐요. 막 여기 평범한 사람들인데 뭐예요? 우리가 막 위협당하고 있는데 위협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잡혀가고 이렇게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막 진동이 일어났대요. 하나님 기쁘셨나 봐요. 하나님 기쁘시면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는 경향입니다. 축복합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어도 막 지진 나가지고 감옥 무너지고 그러죠. 감옥에 잡혀갔는데 글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진, 권능을 이렇게 부으셔가지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뭘 의미하냐면 스테반이 막 말씀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하고 막 꼼짝 못 하잖아요. 담대함. 솔직히 말해봐요. 담대하지 않죠? 대답도 소심해. 빨리 대답해봐요. 뭔가 어려움이 올까 무섭고 막 벌벌 떨고 막 그래. 솔직히 말해봐. 저도 그랬어요. 막. 어려운 일 생길까봐. 그거는 권능 못 받은 거예요. 권능의 첫 번째 속성. 담대한 거. 어려움에 담대한 거. 축복합니다. 아니 막 무식한 건 아니에요. 유머가 이렇게 안 통한 것도 다 권능이 없는 거야. 축복합니다. 이게 이 담대히 한다는 게 그냥 담대함으로 이렇게 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제 한 건데 두 번째 몇 가지 속성인데 좀 담대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두려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저도 점점 이런 담대함이 생긴 것 같아요. 담대함. 어디 말씀 전화갈 때 비행기 흔들리면 되게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죽으면 죽지 막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래도 참 창피하고 막 이랬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익숙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안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막 개척할 때 성도들 눈치 보고 막 어려워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저 어려움을 빨리 제거해 줄까 교회에 정착시켜야 돼 그런 거 없어. 축복합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내가 뭐가 두렵냐. 담대함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막 여러분 막 회사 일할 때 잘 될까 안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아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아서 임해도 조금 임했거나 좀 많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담대함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담대함으로 자기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생긴다 뭔가 일이 생기는데 이거는 지금 권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담대함을 주시니까 여러분 담대함을 구하세요.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두 번째 중요한 속은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할 때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듣는 사람이 그러네. 들을 때 어때요? 막 찔려가지고 막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각성. 저는 권능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는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제목 안에서 소제목 첫 번째는 뭐냐? 각성시킨다는 거예요. 그 담대한 메시지는 사람을 각성시켜.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저는 능력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말하면 각성돼요? 아니, 커피 말고, 응? 말고, 응? 야, 유머가 좀 통하네. 다행이다. 그게 내가 딱 말을 하면 이게 예를 들면 엄마가 막 집안에 돈 없었고 너무 두려워해. 근데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엄마가 정신을 딱 차려. 그래 예수님께 기도하자. 이게 각성된 거거든요. 담대한 메시지는 사람을 각성시켜. 기본적으로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도 능력이죠. 하나님 권능을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요? 있다가 없다가 하죠. 제가 가끔 막 제 이름 검색하면은 막 가피풀이나 규장에 트윗에 막 제 이름 올라와요. 여러분이 김기림 목사님 이런 말 했다고. 그건 여러분의 메시지가 아니요. 제 메시지. 여기서 빵 터지는데? 축복합니다. 저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받은 거예요, 나는. 성령께 받은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먹고 살았겠죠. 축복합니다. 주여, 제가 먹고 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거창하지 않고 꼭 설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다고 기도했다고 가정이 평안해져. 이런 게 메시지죠. 각성시키는 메시지. 권능을 받은 사람은 각성시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미안해요. 아니 너무 여러 가지 설명하면 나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충만이라는 책을 세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권능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너무 한 400매를 썼는데 이제 막 뒤에 또 써있는데 이번에 좀 약간 글이 좀 쭉 나온 게 막 복잡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권능 부분을 보강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권능 부분을 보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좀 세밀하게 주신 것 같아요. 확실히 필드에서 말씀을 전해야 좀 전쟁을 치르면서 말씀을 전해야 날카로운 게 나와요. 축복합니다. 네, 권능 오늘 차관 오늘 동기부 권능을 구해야 돼.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권능이 있어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담대하게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나한테서 나가는 어떤 메시지가 좀 각성시키는 만하게 돼야 돼. 가정이 그 각성이 뭐예요? 나라의 방향도 바꾸고 막 교회의 방향도 바꾸고 막 규장과 가피풀의 방향도 딱 바꾸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이 딱 되게 자기 가정의 방향도 바꾸고 계속 수세적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딱 각성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딱 했을 때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을 각성시킨 게 막 회개만이 아니라 각성이 뭐겠어요? 삶의 문제에 붙잡혀서 사고가 흐리멍텅했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가 정교하게 딱 되면서 문제가 딱 제압되는 거. 먼저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각성. 본래 부흥은 각성이잖아요. 그래서 각성시켜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놀라운 거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한테만 메시지가 주어진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걸 보여주거든요. 축복합니다. 좋아요, 이 각성된 분위기. 네. 후분에서 뭐라고 했는데 어떻게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개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빙잠을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할 때요. 나는 예수님 증거하는 삶, 예수님 나타내는 삶에 대해서 좀 너무 머리로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나 내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많이 약해진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루하루 쫓겨다니면서 사는 사람 자리에서. 고민이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낼까 해야 내가 잘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니 뭐가 잘 되겠습니까? 권능이 임하지 않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권능을 부어주시는데 믿습니까?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잃어버린지 기억해요. 빨리. 내가 어디서부터 잃어버렸을까?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뭔가의 마음을 뺏기니까 내 마음을 원수의 공격이거든요. 그냥 권능이 없어지죠. 예수님을 안 나타내면 권능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회개하시면서 좀 각성하시면서 나의 사명은 예수님 나타내는 삶,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빛이 흐려져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어디서부터 그랬는지 기억하시면서 주여 나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회개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